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가까이 섬기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사 열정을 가지고 주께 가까이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과의 우정을 만들어 갈 때도 그 우정이 깊어지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깊게 한다고 하는 것, 친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눈은 가깝고 보이지 않는 것은 멀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이치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까? 그렇게 좋은 천국이면 빨리 가기를 사모해야 될 텐데. 천국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무슨 영생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마음속에 곰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불신자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두 마음. 하나님 외치면서도 돈, 하나님 외치면서도 나의 일, 하나님 뜻 하면서 내 뜻. 오로지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다윗. 하나님께 가까이 시작은 참 좋았지만 끝은 별 볼 일 없이 패가 망신한 솔로몬. 처음도 안 좋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실망시키고 주님이 그를 세우셨음을 후회했던 사울.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같은 점은 왕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뭐냐? 마음 중심이 달라요. 마음 중심이. 그 마음 중심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외모양을 보신다거나 어떤 겉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했는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어떤 뜻으로 했는가? 그래서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살피십니다. 생각과 동기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막 은혜 받아서 변화된다? 이거
벼락식입니다. 결코 이런 법은 없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다, 고쳐서 써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음성 들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십중팔구 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빚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인생 채찍고 사는 막대기를 가지고. 평안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변화시킨다. 그래서 고통은 변화를 향한 열망을 일으키는 연료다. 고난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는 연료와 같다. 사람이 고난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좀처럼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합력과 선을 이루실까? 왜 고난이 유익일까? 다윗은 그 숱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어느 정도로 고달팠는가? 저는 다윗의 인생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나. 집에서는 막내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막내 취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형님들이 쟁쟁해. 6명의 형님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어요.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다윗은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지만 형님들에게 취업을 해요. 형님들에게. 언제나 목동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뒤에 있었던, 가정에서도 형님들의 이 빛에 가리워져 있었던 사람. 그렇게 성장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형님들이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막내라고.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왔는데 떡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자기 형님들, 부장들, 직속 상관들에게 뇌물이라면 이상하지만 선물을 싸와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우리 아버지가 갖다 주라 했어요. 형님들을 좀 잘 봐주랍니다. 이런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굉장히 책망을 해요. 악한 놈이라고.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하나 봐도 가정에서도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형제가 산다. 이거 보통 형제 아니에요. 근데 칠형제가 살아요. 칠형제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냥 사위가 된 거 아닙니다. 블레셋 진영의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때서야 사울이 자기 딸을 주게 돼요. 이런 일들. 거기에다가 10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막 도망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승승장구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부터는 그 집의 우환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저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백전백승했던 그에게 하나님 왜 고난을 줘야 합니까? 아무리 죄에 대한 책망이고 징계다 할지라도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유혈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형제들을 죽여버려요. 막 이런 일들을, 비극적인 일들, 강간이 일어나지 않나? 근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일어나지 말한 일들이 자기 생전에 그걸 보게 돼요. 압살롬은 어떻게 죽습니까? 요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어요. 요압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압살롬 살려서 오라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지. 반역의 괴수인데. 압살롬이 죽어서 돌아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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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어서 돌아오자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연단하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가시를 주셔야 했을까?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로지 하여 주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도 다 잘 돼. 교회 일도 다 잘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간다. 하나님은 바보 아니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질되기 쉽고 사람이 얼마나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람이 얼마나 고래심줄인 걸 주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한평생을 내가 초지일관하면서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오로지 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인생을 안 살아봐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봐놓고도 뒤돌아서서는 믿음이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도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해.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오고 딱 오니까 그때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서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사람이란 기적을 베풀어주고 무슨 은혜를 몽땅 받았다 해도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 왜? 가까이 가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화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피땀 흘린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들이 더 깊게 변화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봉사 생활도, 물질 드림도, 마음 드림도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돼요. 내 인생과 삶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보다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은 없고 나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나는 예배했어요. 나는 일했어요. 봉사했어요. 끝. 일이 되면 10중 8구 마음에서부터 지금 쌓아오는 우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품과 성품과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닮아가요. 부부가 닮죠. 유유상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평상시에 하나님을 평상시 있는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생각하고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경거망동하지 않은 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가까이 함의 증거가 뭡니까? 열매로 나타나요. 사람은 마태복음 7장 종교성은 갖고 열심히 종교생활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 한 가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뭡니다. 이겁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속일 수 없는 것.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는 뭘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입니다. 자꾸 예수 가까이 하면 예수 닮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생각과 마음이 자꾸 마귀 가까이 있고 육신에 가까이 있으면, 죄성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서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내가 일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지. 입으로는 고백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40일 동안 한 챕터 한 챕터씩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자료를 리그 워렌 목사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걸어가 보니까 하나하나 뜯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허리띠,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나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변화와 건강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둬갈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생각을 더 둬요. 마음을.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봤어요. 지금까지. 평생에 아파서 몇 번 떠난 것 빼놓고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한 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심판 안 한 것 같죠. 사람이 볼 때는 징계 안 한 것 같죠. 하나님이 그냥 안 하신 것 같죠. 세월이 지나보세요, 한번.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심었던 열매대로 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과, 육신에 붙잡혀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열매를 맺은 사람과 결과가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다 됐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자꾸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날 너무 쉬운 복음, 값싼 복음을 너무나 증가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좁은 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을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말씀 순종의 길.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돈과 함께? 사람과 함께? 물론 사람과 함께 가야죠. 그러나 사람 앞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음도, 몸도, 시간도, 물질도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돼. 그러면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조건절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근본 임직을 받고 시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직자 간담회를 우리가 저번 주 주일날 오후에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목회자의 권면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아마 이 설교를 다 들으실 줄로 아니까 그 말씀들을 방향성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열매는 행동을 통해서 와요. 마음을 통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가에 의해서는 행동이 결정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면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그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출발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왜 공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공예배 드려야죠. 한 번 드리면 됩니까?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는 대예배고 주일 오후 예배는 소예배고 3일 밤은 더 낮은 예배고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 그냥 소예배입니까? 아니요. 가정 예배도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도 예배요. 3일 밤 예배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2025년도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도 가장 첫째 목적을 예배의 타이틀을 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죠. 생명이니까. 예배드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찾아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아니 은혜가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가면 좋지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피로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들렸다가도 안 들렸다가도 그래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 준비, 몸 준비하는 거예요. 일찍 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딱 한마디의 말을 하고 자는데 그 꿈속에서도 그 기도가 맴돌아 무의식 속에서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이 정직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솔직해버리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정 너무 솔직하면 안 돼요. 감출 것은 좀 감춰야 돼. 지나갈 건 지나가야 돼요. 그냥 말을 그냥 불편한 대로 보이는 대로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관계가 별로 안 좋아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일 때마다 지적질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로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이것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습니다. 저런 부분 저렇습니다. 하면서 힘들고 어렵죠. 목회라고 하는 거 교회는요.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도 어떤 자식일까 하면 저희가 물어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춘기 있는 자녀들 그리고 대부분 교회의 80%가 그렇고 20%인데 10%, 20% 되는 분들이 좀 성숙해. 대부분 80대 20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힘듦이 막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일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화가 납니다. 괴롭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아삽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님 절대로 책망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놈아 너는 그것도 못해? 아니요. 주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싹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에 왜 깊어져야 하는가?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귀담아 들으십시오. 기도가 깊어야 돼요. 우리 과거 옛날 장로님들은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신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드림이나 기도하면 이게 은혜로 느껴져요. 은혜로. 그분들은 정말 은혜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용곤 장로님이나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충분히 기도하면서 나가면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이기 때문에 이 영이 느껴져요. 영이. 이 기도의 깊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의 깊이, 은혜의 깊이. 이것이 삶으로, 행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깊이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성들이 전달돼야 돼요, 옆에. 은혜로움들이. 그러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풀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 앞에서는요, 죄송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용주 목사님처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선진교회 탐방해가지고 갔던 교회가 온누리교회, 오륜교회 해서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온누리교회 가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뭐 이런 것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닌 제가 중앙장로교회 있을 때입니다. 중앙장로교회 있을 때 선진교회 탐방 버스 45인승 해가지고 다 돌았거든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도들 앞에서 병이 많잖아요. 병이. 그런데 자신은 언제나 성도들 앞에서는 웃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웃는데요. 그리고 교육을 시킨대요. 장로님들에게. 방금 전까지 부교육자들을 책망을 하고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을 성도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정을 바꾸고 성도님을 향해서 기쁨을 주면서 인사를 하신대. 이게 그 목사님의 마인드였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도 있고 날마다 오신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얼굴을 보고 지금 은혜를 받거든요. 정말 이 부분이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중성 아닐까?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의 섬김입니다. 사랑으로 섬김입니다. 똑같은 말을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돌아와서 친절 교육이 중앙장로교회에서 시작됐어요.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중직자들이 인사부터 해서 웃는 얼굴 들어오면 하는 그 얼굴. 그런데 그런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 이면에 있어야 될 게 마음 상태가, 아니 나는 마음 상태가 괴로워 죽겠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무슨 무서지겠습니까? 중요한 거 힘들고 어려운 감정과 힘듦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첫 단계예요. 내가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치유받고 일어서는 것. 그래서 이제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를 슬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가 깊어져 보세요. 한번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가 그냥 5분 딱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부지런히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슬프고 그 괴롭고 그 어려웠던 그 마음들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딱 만져주세요. 성령께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뭘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세요. 응답이에요, 응답.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 은혜 안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처음에는 막 감정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도 콱 죽이십시오. 목을 자르십시오. 쟤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은 맡겨요. 그리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슬프고 괴로움으로 시작했다가 기쁨과 확신과 은혜 속에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가까이 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자꾸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닮게 돼요. 여기에서부터 힘이 생겨요. 영적 힘, 영적 능력,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갖고 몰라요. 열매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그걸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어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을, 기쁨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은혜를 가지고 온유함을, 오래 참아줌을, 양선을, 충성을, 온유를, 절제를 자꾸 이런 열매로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열매를 받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때 노력이 필요하니까 부지런히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자꾸 읽으면서 내 마음에, 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시는 40일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목적지와 향방,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일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며 마음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향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것은 언제든지 거둬갈 수 있고 언제든지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가까이함과 친밀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바로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